2024년 5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로마서 강해 35번째 꼭지는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기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한 번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하는가 관찰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를 살펴보면은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 자비를 구한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더라고요. 그런데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은 머리가 이제 복잡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긍휼히 여기심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마도 히브리어 구약의 헤세드를 번역한 말일 것 같아요. 헤세드. 헤세드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입니다. 언약 밖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냥 뺑뺑이 돌리시고 탁 찍으셔서 야곱이 딱 찍혀서 야곱을 내가 이뻐한다. 그리고 또 탁 찍으셨더니 에서가 나와가지고요. 에서는 난 미워한다. 그러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긴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 야곱이 밧단 아람으로 도망갈 때에 그의 나이가 77살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야곱은 장가를 가지 않았어요. 77살이 되도록. 그 성경에 77살이라고 어디 나오나요? 하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런데 야곱이 그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의 나이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역산에 들어가면은 77살이라는 나이가 나옵니다.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이걸 갖다가 뭐 어머니 치마꼬리 붙잡고 집안에서 매 그런 사람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설교자들도 있는데요. 그건 정말 성경을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종용한 사람, 이시탐이에요. 이시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77살이 되도록 하나님 신앙을 지켜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단 아람에 가서 그의 외삼촌 라반의 양을 칠 때에 보면은 흰 양끼리 짝짓기를 해도 얼룩 양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굉장한 유전 법칙을 발견한 거죠. 흰 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흰 양이에요. 그런데 그 흰 양과 흰 양이 짝짓기를 해도 얼룩이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리고 또 하나 야곱이 발견한 게요. 짝짓기를 할 때에 주변이 얼룩얼룩하면은 암양들이 얼룩얼룩한 양들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해 가지고요. 그것을 이용을 해서 야곱의 재산이 많아지잖아요. 예. 창세기 30장에 나오죠. 네.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서 흰 무늬를 낸 거예요. 얼룩얼룩하니까, 환경이 얼룩얼룩하면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얼룩양을 선호한다는 것을 발견한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죠. 환경에 지배되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환경을 극복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가지고 노예 생활하잖아요. 거의 뭐 13년 넘게 노예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노예라는 그 환경에 던져졌습니다. 그것도 형들에 의해서요. 근데 요셉이 그 환경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보디발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왜냐하면 요셉이 항상 그렇게 사니까는요. 그리고 나중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하게 됩니까? 당신과 당신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낸 것이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형들이 만났을 때 내가 이런 날이 올 줄을 알았다. 그러면서 원수를 갚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기근의 때에 저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는데, 그래서 애굽에 양식이 많게 하시고 그들이 내려와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거죠. 네. 여러분, 깊은 관찰과 아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은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죄 가운데서 피투성이가 되어 신음하고 있을 때에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제자들이 전한 복음을 저희로 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